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영생의 은총으로, 삶의 구체적인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이 시간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 후에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었음을 또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 섭리를 따라 지금 5월에 따사로운 햇살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단비로 곡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며 날로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시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때를 따라 좋은 자연 환경을 주셨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이 좋은 시기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저 흘러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일 우리들의 죄와 지나친 탐욕의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라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수속히 이 어둠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사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6월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중지되었던 여러 모임들을 조심스럽게 재개하려고 하오니 주일학교를 비롯한 여러 예배와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 본래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어수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되어 이전과 같이 성도들이 기쁘게 만나고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사 연약한 육신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세파에 지친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남성 파트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연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V를 많이 보진 않지만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다큐멘터리들을 좀 재밌게 봅니다. 여행 프로그램도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진행자가 중국의 오지 마을들을 여행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참 편하죠. 가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각도에서도 아주 멋진 경관들을 보게 하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몸도 안 피곤하게 편하게 보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고 또 촬영도 하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이제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유의 전통 노래 그리고 춤 아주 풍성한 음식 준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님을 위해서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는데요. 그렇게 자리가 진행되는 중간에 찾아온 손님을 그 마을의 대표쯤 되는 그런 분이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환대를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노래도 춤도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촌장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 무용이든 또는 음악이든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글로 적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장면을 그 광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 한글 그리고 세종 임금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민족도 문자가 없었죠. 중국 문자를 가져다가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종 임금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한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누구나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하시는 세종 임금님의 그 서문, 왜 이것을 만드느냐 하는 그 서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백성들 가운데 중국 문자인 한문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을 충분히 밝히기가 좀 어렵다. 그런 백성들이 불쌍해서 내가 28개의 글자를 만들었다.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직 모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익혀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서문으로 썼는데요. 여기에서 세종 임금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 세종 임금님의 마음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이 말씀, 이 대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중에 중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죠.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지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가야 하죠. 왜냐하면 그 목적지, 반드시 가야만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점 찍어 놓고 예비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았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자신들의 삶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에게 분배되는 경작지를 가지고 땀 흘려 일한 만큼 거두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민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꿈에도 그리는 삶입니까? 다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위험하고 힘들고 참으로 지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지나가려면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려움, 시련들을 이기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지만 사람의 어떤 본능은, 본성은, 이성은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죠. 가나안은 요즘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은 가나안은 참 좋은 곳이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조금은 먼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참 힘들기 짝이 없는 광야 생활이 현재의 현실 상황입니다. 성지답사를 가보면 가끔 광야를 경험할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불신앙의 모습, 불만, 불평들을 토로했는가?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그게 당연하겠다. 왜냐하면 잠깐만 경험을 하더라도 광야는 참으로 황량하고 힘겨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매일매일 더위와 추위가 교차하고요. 그 열악한 환경은 극도의 피곤함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져다 주고요. 이런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가야 하는 것이 광야의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숙제인 셈인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과 없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불평을 거침없이 토로했습니다. 내뱉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이제 겪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식량 문제죠. 식량 문제, 배고픔. 먹어야 되잖아요. 마시고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먹는 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만나라는 것이었죠. 하늘에서 매일 하루치씩 내리는 식량, 그것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먹고 이 만나로 먹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나의 맛에 질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매일 먹는 만나는 질렸고 닉닉하고 그랬는지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들이 생각이 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지고기 잔뜩 넣어서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그리고 전도 부쳐 먹고 싶고, 돼지갈비도 먹고 싶고, 그 톡 쏘는 양념이 들어있는 그런 자극적인 것도 먹고 싶다. 매일이 무미한 이것만, 달짝지근한 이것만 먹으려니 참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던 사람들의 그런 불평이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점점 폭넓게 확산되어 가는, 또 만나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맨날 먹을 수 있나 하는 그 불평, 불만, 그것을 바라보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또 만나야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는 한마디로 심신이 극도로 지쳤습니다.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일 이제 그만하랍니다.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계속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자녀들입니까? 가족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겨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나
그만할랍니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어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고 쉬어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죠. 모세야 그래도 너 계속 케이지 두가겠느냐, 근데 너무 힘든 모양인데 그럼 내가 대책을 하나 세워주마 하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홀로 지고 있는 그 짐을 좀 나눠지라는 거예요. 나눠질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모세 혼자 끌고 가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너를 도와 함께 짐을 나눠질 70인의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해서 70인의 장로가 선택이 되고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장막 주위에 쭉 둘러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장면입니다. 70인의 장로를 불러 세우고 이제 이것은 일종의 임직 예식과 같은 것이죠. 교회도 목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직분을 받을 때는 예식을 갖지 않습니까? 최초의 장로 임직 예식이었을 이 예식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70인의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장로 후보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보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현상이냐면 막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그 조금은 소위 말하는 엑스터시라고 그러죠. 맑은 제정신이 차가운 정신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좀 막 그냥 뜨겁고 그냥 황홀경 비슷한 그런 기쁜 마음 속에서 막 그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뭐 마치 우리 방언하듯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언했다고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뭐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 세워진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징표였다. 증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이들을 내 종으로 세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부탁을 받는 이가 부탁하는 이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만은 부탁하는 이가 왜 그런 부탁하는지 마음이 어떤 뜻인지 그런 걸 전혀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되겠죠. 그것은 자기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맡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시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택함 받은 70명의 장로 후보자가 다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는 사실 어렵습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조금은 삐딱한 이들이 있거든요. 오늘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름도 나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자기들 처소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들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누군가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가서 쪼르르 가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를 했죠.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보좌관격인 여호수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같이 들었겠죠.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이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여, 그 사람들 그냥 둘 겁니까? 가서 그 못하게 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제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70인의 장로 밖에 불러 나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냐는 거죠. 순종하는 이나 안 하는 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면 그러면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그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권위가 손상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그게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모세도 70인의 장로도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서 그들을 제지시키십시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다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질투가 나니? 그들도 예언한다고 하니 질투가 나니? 나는 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랑. 모세는 자신뿐 아니라 70인의 자기와 동역할 장로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만 하나님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무슨 또 특별한 어떤 표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두가 다 예언도 하고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적인 위선이나 가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거기에 무슨 영적인 권위니 뭐니 그런 것들이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권위가 내세워질 이유가 뭐가 있고, 그게 또 어찌 권위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선지자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모세의 소원이었는데, 이런 모세의 소원은 민수기를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쭉 읽어봐도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모세로부터 약 한 700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왕조가 세워지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왕들이 교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쇠약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시작할 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줄 것이다. 이 모세의 소원인데, 이 모세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700년쯤 지난 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일은 요엘 선지자 때에 또 안 일어나고, 그로부터 또 한 7, 800년 지난 뒤에,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한 1500년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은 모두에게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120명의 제자들이 비록 주님을 추종하고는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두려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각자의 머리에 불꽃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더라. 사람이 왜 그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 비록 고난이 따라오고 힘든 삶이 전개되겠으나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면 성도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 두려운 마음도 드는 한편으로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도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일까? 나에게는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은 안 하더라도 성령 강림절이 되고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까요? 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언제 나에게 임하시는 걸까? 오순절과 같은 특별한 때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락방에 모인 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임하시는가? 언제 임하시는가? 여러분, 언제 임하실까요? 답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임하십니다. 늘 임하십니다. 어쩌면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쑥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 오셨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어느 정도 차단해 가면서 지내면은 성령님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충만하지도 않으시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존중하셔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관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지.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반드시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성경 많은 곳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인용해 본다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성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사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할 일은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절에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종이로 만들어진 책에 기록된 글씨입니다. 잉크로 찍어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한 글씨요, 단순한 종이,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자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졌지만 이 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좀 더 쉽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곳에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또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것을 인정하며 그러므로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고 전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힘쓰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에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너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히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 어려운 세상이지만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며 오늘도 저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로,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정석권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역상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정기 당회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빠져 있는데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주노예 남선교회 모임 제37회기 제1회 실행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5시 영주 신광교회 교회에서는 4시 20분 출발이고요. 남성교회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는 모든 예배를 중단했다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기타 예배 그리고 사역들 모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이제 일단 6월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죠. 다만 몇 가지 아직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일찍 오시는 분들 계시죠. 일찍 오셔도 들어가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장할 때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하고 이런 방역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소를 또 본당에서 하지 못하고 할 때마다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등부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실을 4시 45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리 오셔도 들어가지 못하시니까 그때 오셔서 열 체크하고 다른 모든 준비를 점검한 이후에 들어가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고 기도의 어떤 스타일의 변경이 있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안심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역시 6월 3일 수요일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당에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실 때 열체크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점검한 이후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7시 반이죠. 새벽 기도를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문자로 보내드리던 것을 내일부터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 원하시는 분들이 하셔도 되겠고요. 문자가 보내드리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학교가 개학이 되고 조금 사태를 지켜보면서 언제부터 시작할지를 고려 중인데 6월 첫 주부터 하지는 못하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어른들과 같이 조금 방역이나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와도 괜찮겠다 어느 정도 안심이 돼야 그래야 이제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 또 심사숙고해서 재개 날짜를 정하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방역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좀 불편하시지만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승리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조국을, 이 지구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조국과 이 지구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